2018년 10월 31일 우리 수요공부 이사야 23번째 강의 48장 49장 보는데, 먼저 우리 앞에서 찬송 같이 부르고 해설했습니다. 이제 기도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스텐 기도문 제목이 교만의 유혹이 내게서 떠나갔습니까? 이런 겁니다. 부제로 교만의 유혹에 대하여. 이게 죄거든요. 기독교 성서가 얘기하는 죄의 본질, 이게 교만입니다. 휘브리스라고 해서요. 이게 죄의 뿌리죠. 뿌리니까 이게 죽을 때까지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집니다. 이상하죠? 이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조금 꾸준하게 노력하는 사람, 구도적으로 십자가 부활, 예수의 재림, 생명 완성,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사야 같이 공부하면서 나오게 될 텐데, 만물의 기초, 시작, 근원, 알파와 오메가,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자기 영혼에 각인시킨 사람들은 여기서 조금씩 자유로워지긴 합니다. 근데 완전하게 되시긴 힘들어요. 근데 그 작은 차이지만 또 그게 큰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 그냥 그대로 빨려 들어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거기에 많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제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그 죄의 본질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제가 집에서 한 두 번쯤 읽었는데 내용이 오늘 좀 길죠. 기도문이 좋았습니다. 보세요. 오 주님, 이제 내가 묻사오니 교만의 유혹이 내게서 떠나갔습니까? 요거를 어거스틴이 언제 쓴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신앙의 깊이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썼을 겁니다. 여러 책 중에서 나온 거니까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책을 쓸 정도로 상당한 경지에 올라갔는데도 교만의 유혹이 여전히 자기에 남아있다고 하는 걸 보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기가 어떻다고 하는 거를 더 밝히 보게 돼요. 아니, 언젠가 내 생전에 아주 떠나가 버릴 때가 있을까요? 이건 뿌리가 너무 깊어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듯이 기도합니다. 그 유혹이란 교만의 유혹이죠.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사랑해 주기를 바람으로써 어떤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보죠.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뜻으로요. 저 사람은 아는 게 많아. 아니면 저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 아니면 예술적인 기능이 아주 탁월해. 심지어 교회 같은 데서는 저 목사님 큰 종 하면서 조금 더 카리스마가 강한 그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두려워하고 또 사랑해 주기를 바람으로. 이게 인간 본성에 있다는 겁니다. 참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즐거움을 주려고 하는 욕구예죠. 그러나 그것이 어찌 참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그냥 안 되는 건데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원죄라고, 죄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비참한 생이요 추잡한 허식일 뿐입니다. 추잡하다는 표현이 좀 거칠긴 한데, 허식, 헛된 생각인 거죠. 그냥 자기를 약간 즐겁게 하는 거, 그런 정도죠. 즐겁다기보다도 자기의 참된 만족이 없는 그 부분들을 조금 자극시켜 주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이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고 사랑해 주기를 바람으로써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것, 그런 욕구,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거나 두려워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인상을 받느냐에 아주 좋은 쪽으로라든지 어떤 쪽으로든지 그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거나 두려워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이 깊어질 수 있겠어요? 참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간극에서 벗어나기 힘들 겁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다 그런 포즈는 취할 수 있긴 있는데 여기에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어거스틴이 정확하게 사람을 보고 있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대적하신다고 하니까 교만한 자 이런 것들을 문학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이 텍스트라고 하는 건 다 어떤 사실을 그래 눈으로 들여다보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겠어요? 아무리 우리 교만하다고 하더라도 이 말은 곧 교만한 자는 주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적한다는 이 문학적인 표현이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가는 거예요, 사실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해서 요거는 교만한 사람이니까 나는 너 몰라. 아니면 겸손한 사람이니까 내가 너의 은혜를 딱 줘. 이런 뜻이라기보다도 교만하게 되면 주님에게 아예 가까이 가지 않고 그 사람 자체가 겸손하면 은혜를 깨닫는다. 그 뜻입니다. 또한 주님은 세상의 권력욕에 벼락을 치시고 이것도 비슷한 뜻이에요. 높은 권력, 그러니까 권력을 선하게 행사하면 모르지만 권력 욕이 있잖아요. 예, 권력 욕. 그러니까 벼락을 친다. 그건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욕구에 완전히 묶이게 되면 그럼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이건 벼락을 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산의 털을 흔들어 놓으십니다. 그러나 혹은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사람이 사는 사회, 사람 사회에는 직책이 있기 마련이고 사람들은 그 직책이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높은 직책이 있으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아주 좋아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직책을 좋아해요.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있는 지위, 직책을 좋아하는 거겠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참된 행복을 해치는 원수는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우리 주위에서 잘했다 칭찬의 덫을 많이 펴놓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얘기 아부하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잘했어, 너 설교 잘했어, 너 목회 잘했어,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 어거스틴의 이 기도에 따르면 참된 행복을 해치는 원수들의 덫입니다. 거기에 솔깃해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 솔깃해지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칭찬의 말을 좋아서 듣다가 계속 그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좋아서 그쪽으로 귀를 잠깐 기울이다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덫에 걸려들어 주님의 진리에서 주님의 진리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든지 나는 양의 목자라든지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그 사실, 또 하나님의 세계를 창조했으며 완성할 거라고 하는 사실, 그런 그 진리거든요. 거기서 즐거움을 차지를 하지 않고 그는 귀뚱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위선에서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있습니다. 이래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대신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사랑해 주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사랑해 주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를 좀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고 사랑해 주기를 좋아한다. 하는 거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원수는 사람들을 자기와 같은 자로 만들어 소유하며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보다는 같이 벌을 받는 도당들이 되게 합니다. 같이 벌을 받는 도당은 그냥 같이 거기 휩쓸려 버린다는 뜻입니다. 교만의 유혹에 스스로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요. 주님, 우리는 주님의 작은 무리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소서. 이런 기도가 최선이죠. 주님의 날개를 우리의 펴사 우리로 주님의 날개 밑에 피난처를 찾게 하소서. 사람의 칭찬과 두려움,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약간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들어도 그건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우리 누구 잘해, 어느 집사 좋아, 이런 말보다도 그런 거에 치우치지도 않기도 하고 또 진리 가운데 있으니까 좀 다른 말, 좀 좋지 못한 말, 그런 것도 지나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날개 밑에서 피난처를 찾게 하소서. 이거는 단순히 신앙적인 어떤 감상주의, 어떤 관념이 아니라 아주 실질적인 일상의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날개 밑에서 피난처를 찾는 것. 주님만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소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되, 그건 좋은 거니까 사랑을 받되 주님을 위해서 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제목, 교만의 유혹이 내게서 떠나갔습니까? 라는 기도문이에요. 오늘 이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의 유혹이 내게서 떠나갔습니까? 오 주님, 이제 내가 왔사오니 교만의 유혹이 내게서 떠나갔습니까? 아니, 언젠가 내 생전에 아주 떠나가 버릴 때가 있을까요? 그 유혹이란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사랑해 주기를 바람으로써 어떤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찌 참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비참한 생이요 추잡한 허식일 뿐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거나 두려워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주님은 세상의 권력욕에 벼락을 치시고 산의 털을 흔들어 놓으십니다. 그러나 사람 사회에는 직책이 있게 마련이고 사람들은 그 직책이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우리의 참된 행복을 해치는 원수는 우리의 가까이 와서 우리 주위에 잘했다 칭찬의 덫을 많이 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칭찬의 말을 좋아서 듣다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덫에 걸려들어 주님의 진리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의 위선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대신에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사랑해 주기를 좋아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원수는 사람들을 자기와 같은 자로 만들어 소유하며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하기보다는 같이 벌을 받는 도당들이 되게 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작은 무리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소서. 주님의 날개를 우리 위에 펴사 우리로 주님의 날개 밑에서 피난처를 찾게 하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소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되 주님을 위해서 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아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기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관심을 받고 하는 게 나쁘다 그 뜻은 아닙니다. 그것을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해라. 사람들 말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다 주님 안에서 대체해라. 그런 기도문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 공부 23번째 이사야 48장 49장입니다. 보십시오. 48장 49절 조금 깁니다. 구절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닌데 한 구절이 조금 길어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좀 길어서 전체 분량으로 보면 다른 때보다 좀 많습니다. 48장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먼저 1절에서 16절까지만 먼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이스라엘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네가 듣게 하여 네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새긴 단어가 아주 특별한 은비하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못하였고 못하였으며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니 처음이요.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다 모여들으라. 이들 중에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들으라. 아멘. 이 이야기는 제2이사야의 한 대목입니다.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예요. 그것을 역사적 배경으로 합니다만
이게 다른 때에 기록된 것도 같이 섞여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다 세밀하게 살피기는 힘듭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부분, 그 뒤로도 이제 비슷한 건데, 이사야가 자기가 한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인지가 이걸 잘 구분해서 보긴 해야 됩니다. 어떤 데에서는 이사야가 자기의 생각을 쭉 말하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해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게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죠. 이게 물론 다 이사야가 한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한 말이 있고 하나님 입장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신 말씀은 되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기 48장, 49장 제가 집에서 여러 번 읽어봤는데, 그래서 거기 다 구분이 안 되는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이건 뭐 더 전문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그건 뭐 그냥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8장 1절에서 16절까지 여기 많은 부분들이 이사야 자기의 말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해갖고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 1절 보십시오. 여기 이제 이사야 이야기죠.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이름, 유다의 허리, 이건 다 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너희는 어떻다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하고 공의가 없도다. 요건 이제 이사야가 하는 말이에요. 설교자죠. 일종의 설교자, 선지자, 설교자,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자로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 야곱의 집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이름, 이스라엘 뭐 유다 뭐 이렇게 불리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긴 하지만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이사야가 보기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이사야가 오늘날 대한민국에 와서 설교를 하게 된다면 똑같은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진실과 공의가 없다. 참, 사람들 역사에서 이런 게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그걸 그러려냐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명확하게 붙들고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2절,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스스로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뭐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 근데 4절에 보면 완고하다. 4절에 내가 알거니와, 이건 이사야 자기의 생각입니다. 너는 완고하고 네 목은 쇠의 힘줄이고 네 이마는 노시라. 완전히 자기 중심으로 똘똘 뭉친 그런 상태를 가리키죠. 이런 거 보면 왜 저럴까, 이상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그들이 여러 가지 기적이나 표적을 보고 보았고, 그렇게 이사야와 같은 뛰어난 선지자들이 있었던 때인데 왜 이럴까 생각하지만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3절 보세요. 이사야가 설교한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처음 일들이요, 하나님의 창조, 뭐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요거만 보면 뒤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입장에서 한 거하고 이사야의 입장이 좀 3절 같은 데는 섞여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고대 유대인들 사회에서
선지자의 말이 이렇게 저렇게 쭉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게 이사야의 말로 자리를 잡은 것도 있고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자리 잡은 것들이 있는데 지나오면서 좀 섞이기도 했죠. 7절 보십시오.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6절부터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하면서 이제부터 내가 새로운 일.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듣게 하겠다. 이건 하나님의 일은 늘 새롭습니다. 그런 눈이 있으면 그게 보일 거예요. 그럼 일상도 매일이 새로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달라져서 새롭다는 게 아니라 그게 깊기 때문에 새로운 거예요. 여기 차 한 잔 제가 마시는데 좀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 물을 맨날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적인 감수성, 어떤 세계를 보는 눈, 그런 것들 깊어지면 이게 맛을 보더라도 처음 맛보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예, 그렇죠. 시인들은 그렇게 보잖아요. 예, 지난 주일날 이시영 시인, 짤막한 시 하나 소개했죠. 기억나시나 몰라요. 보면 개구리가 눈을 번쩍 뜨니 문원에 벽꽃이 활짝 폈다. 이 두 관계가 그렇게 만약에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새롭습니까? 시인들은 세계를 새롭게 봅니다. 지금 우리 같이 있는 소수가 모여있는 공간, 여기도 새롭게 느낍니다. 우리 여기 뭐 현집사나 등등이 또 그 다쳐가고 못 나오는데 또 이제 그런 것도 그분들이 어떨 거다 그런 생각을 또 하면서 공부하는 이 공간을 새롭게 느껴야 돼요. 하나님을 이렇게 일상에서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매 순간을 새롭게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렵지 않게 되죠. 새 일이에요. 7절 보십시오. 그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그 창조의 깊이가 너무 무궁무진해서 지금까지 새롭게 느끼는 거죠. 이 일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다. 창조의 깊이를 얘기합니다. 이게 참 이런 눈을 우리가 떠야 되는데 그래서 창세기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요. 사도신경에도 보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그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중심이긴 하나 그러나 그것은 그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제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세상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을 너무 구태의연하게 보지 마시고요. 좀 새롭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도 못하였으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안 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늘 하나님의 창조가 새로워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새롭게 하신다. 이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살던 사람들에게 그게 계속되는 게 아니다. 근데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숙명주의에 떨어지는 거야. 이제 바벨론 여기 와서 이게 우리 인생이 전부야. 그렇게 세계와 역사를 봤습니다. 근데 선지자의 눈에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니까 그걸 봐라. 그러죠. (12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여러 번 나왔고요. 다른 선지자들의 설교에도 나왔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기독교 영성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에는 이 처음과 마지막 그것을 오늘 여기서 현재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영성의 토대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종말의 완성, 그것이 정말 아득한 세계 아닙니까? 깜깜하게 처음이라고 하는 거 138억 년, 그냥 우리 물리학이 얘기하는 거는 138억 년인데 그 아득한 세계에, 그리고 그것부터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 무한한 그 변화들,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그 세계, 정말 아득한 세계이지만 그게 이 순간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들을 잘 살펴서 그것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 더군다나 그것을 삼위일체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바로 그 생명 완성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생생하게 느끼며 사는 거, 이게 기독교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렇게 나오는 문장,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하는 걸 들을 때마다 좀 가슴이 떨리기도 합니다. 직접 연관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오늘 오전에 이제 잠깐 느낀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겠어요.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만납니다. 개인적으로 큰 위기가 오기도 하고요.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하여튼 그걸 피하려고 무지하게 우리가 애를 많이 쓰는데, 근데 지구에서 벌어졌던 많은 지질학적인 변동이 있습니다. 빙하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여러 가지로 잘 먹고 잘 살자, 럭셔리하게 살자고 하는 게 너무 강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뭐 부동산 문제든지 유치원 문제라든지 이런 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막장 드라마처럼 서로 얽히고 설켜 있어서, 야, 이렇게 사는 데서 어떻게 우리 정말 생명의 깊이를 알 수 있겠냐 하는 게 연관돼서 생각했던 겁니다. 빙하기가 왔을 때 우리가 그거를 버텨내는 심정으로 세상을 본다면 사실 다른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류의 조상 유인원들이 그런 시절을 많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빙하기가 오게 될 거고요. 빙하기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지구에 생명이 없게 될 위태로운 때가 오는데 그게 이미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텨낸다. 그런 생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아프리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남북한 모든 사람들이, 크게 보면 그렇고 작게 보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남한 안에서 그런 자세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늘 그거를 생각합니다. 그래, 그 빙하기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그 알파와 오메가 그하고 연관된 문제예요. 처음과 마지막 이거를 그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직면하고 있는 거다. 이래 제가 생각을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정말 중요한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계가 다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아주 실질적인 거니까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나 성경 기자들이 왜 이걸 자꾸 얘기하냐면 지금 제가 설명한 저의 생각, 이런 거 관계된 겁니다. 그냥 멋지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셔서 대단한 분이셔. 그리고 뭐 마지막이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 내용은 그래 이 순간이야.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이전 투구처럼 살고 있는 여기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하나님 사건, 여기와 일치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연봉이 좀 적거나 조금 속상한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니고 또 조금 칭찬을 받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해서 그것 때문에 또 우쭐할 것도 아니고
빙하기가 곧 여기 닥쳐 있는데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13절 같은 얘기예요.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이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을 이런 것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쭉 그렇게 나와요. 14절 보십시오. 너희는 다 모여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이게 누굴까요? 사랑하는 자가?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이건 바벨론 그쪽 지역 전체를 가리켜서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갈대아인이라고 합니다. 바벨론, 갈대아, 메소포타미아 다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가 바벨론에서 어떤 일을 행한다. 바벨론을 그 악한 권력을 이제 무너뜨린다, 그 뜻입니다. 그는 바로 고레스를 가리킵니다. 자, 17절부터 22절까지 모두 교독해서 읽어보실까요?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생명의 주의하여 따르는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람 불결 같았으리니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에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아까지 장파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아비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나니 아멘. 18절 보십시오. 평강과 공의가 나오죠. 이 두 개가, 이 두 개념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결정적인 겁니다. 선지자들이 이 평화죠. 평화와 샬롬, 에이렌의 이 샬롬과 공의, 하나님의 공적인 의,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게 어떤 뜻이냐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구약에서 보면 이 평화에는 어떤 먹는 문제, 어떤 복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신학에 와서는 조금 그게 조금 이제 변화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